오늘 제목은요, 말씀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역사는요, 사실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말씀을 주고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죠? 강도처럼 그냥 막 들어닥치는 겁니다.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 해결 받아야 되겠고, 갑자기 들어닥친 문제가 막 그냥 두려우니까 가서 뭐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묻죠. 그럼 그 사람들의 대답은 뭡니까? 뭐 이렇게 하면 뭐 부적을 쓴다든지 뭐 지성을 드린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하면 이렇게 너는 축복받을 거다,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일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일기예보 한 다음에 그렇게 비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말씀이 먼저 예고가 됩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날 기상청에서 말하는 일기예보처럼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우리의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 이 믿음이 자리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특별한 자세가 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얘기를 듣는다거나 소설 얘기를 듣는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뭐 삼국지나 뭐 옛날에 뭐 햄릿이나 뭐 이런 고전들을 읽을 때 자세가 뭐예요? 그런 자세하고는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가 틀리다니까요. 틀려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항상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억하세요. 뭐뭐 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게요. 오늘 말씀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본문과 본론 결론 얘기 안 했지만, 그럼 이 제목을 딱 들었을 때 말씀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구나, 이 수준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축복에 이르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왜요? 성취가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에게 말씀 순종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말씀 순종을 하게끔 하시겠구나. 그래서 말씀 순종해서 축복 얻게 하시겠구나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듣는 게 첫 번째 자세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니까요,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이냐라는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뭐뭐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냐,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현실은 미디안 광야에 있었다니까요. 맞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현실은요 절대 애굽하고 상관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들었다고요. 자, 이때 모세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가게 하실 것이냐? 이 질문을 항상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한번 그 성경을 출애굽기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건을 주시지 않습니까? 만남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여러분 그 만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이 어둔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뭘 예비했어요? 모세의 입을 대신할 사람을 예비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아론을 딱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닌 거죠. 무엇 때문에 만나게 하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성취 때문에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왕 앞에 딱 섰을 때 바로왕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우리 백성을 놓아달라 했을 때 바로가 무슨 말을 하죠? 네가 지금 정신이 없구나. 너희가 힘이 남아 돌아서 나한테 딴소리 하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더 심한 역사를 주겠다. 그래가지고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 만들어서 성을 건축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고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난리 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한 그 현실이 사실 그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반대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반대 현실을 통해서 뭘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 현실이 자기들이 기대한 것과 반대됐던 그 악한 현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큰 기적의 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일어납니까? 바로왕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기적이 뭐였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를 그렇게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게 전제니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성취해 가실 것이냐라는 그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사건을 내 응답으로 받지 못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홍해 사건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렸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망하지 않는 백성이다라는 확신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사람도 그 눈으로 사건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 눈앞에 어려운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본 거예요. 사실은 그 홍해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사건이었다니까요. 딱 한 사람 그 눈을 갖고 홍해를 바라본 사람이 그게 누구냐? 모세였던 겁니다. 모세 뭐라고 말합니까?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너희가 본 저 애국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확인해야 된다고요. 이 사건이 정말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사건인지 아닌지를.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도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혹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하면 하나님이 마음속에다 답을 주시거든요. 내가 이 사건을 준 이유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 거야. 이렇게 마음에 답을 주신다고요. 이번 주에 내가 너희에게 예고했지. 말씀 순종의 축복을 허락한다고.
너희가 말씀을 순종해서 축복에 들어가게끔 내가 돕는다고 약속했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너에게 주었던 거야 라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말씀을 계속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요, 말씀에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말씀 충만은 곧 무슨 충만이 되는 거죠?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 안에 계속 거하고 받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잖아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 당한 그 어떤 악한 상황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확인하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의 상태가 지속되니까 어느 충만이 되냐? 전도 충만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날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기도 충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충만하고 전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게 성령이 충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말씀 받을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뭐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제목을 바꾸어서 해석하시라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실 것이냐라고 묵상하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한 주간을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앞으로 올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의 삶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만남으로 이 말씀을 성취할 것이냐 기대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주일날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언적인 그 말씀으로 받아집니다. 아, 이번 주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막 기대하게 되고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이미 예고를 들었어요. 아, 이번 주에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로 내 인생에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게 할 사건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일까 막 찾아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 소풍 갔을 때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거 찾아가지고 선물 탈 여러분 그런 생각에 막 기쁘잖아요. 기대되잖아요. 어디에 숨어 있을까 막 이렇게 말씀을 받고 한 주간 하나님의 그 보물을 찾는 보물찾기 게임이 시작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지내고 나면 하루를 이제 묵상해 보는 거죠. 오늘 아침에부터 무슨 사건이 있었고 어떤 만남이 있었고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고 이런 것들을 쭉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탁탁 들어옵니다. 마음속에서. 야, 이 사건이 이 말씀 위에서 주신 사건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 순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자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여 축복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을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나를 어떻게 순종해서 축복에 이르게 할 것이냐? 어떤 사건으로 나를 이렇게 바꾸실 것이냐? 이 눈으로 말씀을 이제 하루하루 살으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루 일과 중에서 사건과 만남과 모든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으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느헤미야 5장에 지금 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전 백성이 성벽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사단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어서는 백성들이 있을 때마다 이러저러한 일로 방해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내부적인 방해, 내부에서 일어나는 아주 악한 장애물이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 외부 장애물은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성벽 건축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방해 공작이 뭐였죠? 그렇죠. 산발랏 일행이 지금 저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내부에서 문제는 뭐냐면 배경은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딱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네. 그러니까 당장에 가족이 굶게 생겼으니까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좀 이렇게 부자들한테 가서 곡식을 빌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요 2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가족 수대로 곡식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빚진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흉년 때문에 있잖아요, 고리대금업자한테 사채를 빌린 거예요. 고리대금업자한테 여러분 사채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자가 높아가지고 나중에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4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과도한 세금 징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전부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흉년이 배경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깃발을 올렸습니다. 온 백성이 힘을 합쳐서 성벽 건축하자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응답과 막 축복을 쏟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강하게 도와야 되는데 지금 자꾸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산발랏 일당이 공격하고요, 내부에서는 막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딱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과감한 결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 이 말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 빌려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같은 백성을, 저렇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저 백성을 그들을 활용해서 너희 뱃속 차리면 되겠냐. 우리가 옛날에 저 이방에서 고통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을 건져냈는데 너희들은 건져온 그들을 다시 또 종로로 타도록 만들고 있느냐, 그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실을 하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가면서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탐욕. 죄악인 거죠.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건 가능해요. 그리고 뭐 이자를 그 안에서 적당하게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전혀 돈을 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그 사람을 아주 막 종살이로 팔아버리고 막 해가면서 자기의 뱃속을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57장 17절 탐심의 죄악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희생시켜가면서 자기 뱃속 이윤을 챙기고 남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탐욕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가 벌하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짓을 너희가 지금 또 하고 있다는 말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이자를 계속 요구하면 그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곤궁한 처지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이자를 요구하지 말자. 과감한 결단을 하는 거죠.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결단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에게 손해가 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과감하게 결단하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 가난한 자기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아서 그들을 그 고통 속에 몰아넣는 짓 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이요 흉년이 오니까 그 말씀을 깡그리 잊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이윤 추구 때문에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 이웃 사람 자기 형제들을 더 곤궁하게 어려움 속으로 빠뜨리는 짓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느헤미야가 알고 사람을 불러놓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으로 두들겨 팬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하면서 어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느냐 하면서 말씀으로 이제 혼낸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이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하고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12절에 나오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게 있으면 그 중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그걸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백성은 또 포로에 잡히고 또 고통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 마지막 19절까지에 보면요. 이런 일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경외심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느헤미야가 먼저 모범을 보여줍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드사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총독의 녹이 저기 페르시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옵니까? 유다 땅 백성들이 내는 세금에서 취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봉구를 받으면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돈을 안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 봉급을 받지 않은 겁니다.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충족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먼저 있었던 총독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페르시아 총독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요, 정해진 은 40세겔이라는 봉급 이외에 뭘 또 받았냐 하면 양식과 포도주를 빼앗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더 과중한 세금을 징수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총독들의 뭐라고 합니까? 종자, 총독의 하인들도 총독을 닮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막 돈을 빼앗았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금지시켰던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후서나 이런 데 보면 바울도 하나님 앞에 사도고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한을 쓸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걸 쓰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뭐 합니까? 자비량으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그의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향한 헌신과 그들을 향한 희생을 먼저 보여준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내외적으로 심각한 방해 앞에 직면을 한 겁니다. 이런 갈등, 내적인 갈등, 외적인 갈등 앞에 딱 직면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그 해결책으로 선택했던 것이 일반 사람들이 선택했던 거와는 다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순종을 합니다. 당장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선한 결과가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과는, 믿음을 선택하면요,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결과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거와 같이 그렇게 막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랬잖아요. 기도 시작했더니 산발랏이 더 공격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내적으로 더 어려움이 왔고, 여러분 6장 이후부터는요 실제 산발랏이요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나오라고 한 그 자리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더니 어려움은 더 커져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속죠. 그러나 속지 않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갚아주신다. 응답으로 바꿔주신다.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는 데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 힘입어 영생 얻게 하는 데 있다.
그게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문제 해결은 여러분 말씀 순종으로 해결되는 것인데, 그럼 내가 순종한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하셨고,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잡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에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가 순종할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걸 순종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죽음이라니까요, 죽음. 우리는 왜 죽어야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된다고요?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죄인 된 가운데 죽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의 죽음을 대속해서 한 죽음을 주신 겁니다.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2000년 전 십자가 그 사건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은 사건인 거죠.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죄악된 인생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없어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맞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된 옛사람과 함께 죽고 그 믿음 갖고 있는 자들과 함께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게 끝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믿음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맞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의 삶은 더 이상 죄악된 삶, 옛사람의 삶이 아닌 것이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어 없어진 그 옛사람이 죽어 없어진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살아주게 되는, 살아가는 인생을 선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들어간다면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을 성취될 말씀으로 붙드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속으로 어떻게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지,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는 오늘 하루 일과를 통해서 사건과 만남과 여러 가지 상황을 주셨는데 그 일과 속에 만났던 사건, 만났던 만남들이 어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셨던 사건인지, 무슨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상황이었는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찾아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